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UN 회원국 수로는 195개 정도 되고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는 한 205개 정도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오직 2개의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육신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라고 해서 영원토록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로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그 영적인 나라가 실체가 될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나라는 소멸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나라와 육신적인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나라와 육신적인 나라에는 각각의 원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둘 다 사랑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나라도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지고 있고 영적인 나라도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 사랑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육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랑을 쿠피띠라스라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유격적 사랑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육신적 사랑이죠. 반면에 영적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다스림의 원리는 카리타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카리타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타적 사랑이고 복된 사랑입니다. 이 두 나라, 각 나라마다 우리 세계도 그렇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관습과 그 나라가 다스려지고 돌아가는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육신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도 이 두 개의 큰 원리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한 백성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선택과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어느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내 설교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오래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매번 그 설교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죠. 실질적인 걸 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에 답을 원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어쩌면 내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제일 필요해 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어떤 메시지에 지금은 더군다나 교회를 처음 세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좀 큰 그림을 그려가기를 원해요. 큰 기초를 세워가기를 원해요. 그 큰 기초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모든 영적 원리의 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실질적이고 디테일한 문제로 들어갈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것이 큰 구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되는 우리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쩌면은 제가 그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가르쳐줬던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왕들은 어떤 존재이며 너희는 어떤 나라에 속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너희가 속한 나라의 결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저는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나라와 육신적인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다 육신적인 나라에 태어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미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기능, 하나님을 향한 기능이 마비돼서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감각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에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시고 때가 이르면 부르시는 자들은 이 육신적인 나라에서 영적인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자의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습관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랑의 원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속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가 무엇을 가르치고 그 나라의 백성의 원리가 무엇이고 관습이 무엇인지를 어린 아이가 말을 배워가고 습관을 배워가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가듯이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우리 어린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있는데요. 저 아이가 아기 때부터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게 언제 말이나 할까? 저게 무슨 생각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이를 다 길러보셨잖아요.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눈을 뜨고 껌뻑껌뻑거리고 있지만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이 관습으로 습관으로 자라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냥 보이니까 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백성들은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나라의 원리, 이 까르타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상태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그 원리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의 선택과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신자입니다. 이건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두 나라 사이를 같이 걸치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적인 나라만 보이잖아요. TV를 틀어도 그렇고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대한민국 법도 그렇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는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늘 선택의 혼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 나라의 백성과 다운 선택을 했다가 때로는 육신의 나라의 백성처럼 선택을 할 때도 있는 그런 혼란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부르심을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오늘 14장에 있는 뭐 별로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요 장 사이에 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택을 보면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선택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애굽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아주 육신적인 선택을 하죠. 살기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60년 나라에서 살던 사람은 그렇게 머리 쓰는 방식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보아왔고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 이건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랬어. 근데 보세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소돔 그 롯과 헤어지게 될 때 우리 바로 얼마 전에 배웠던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복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318명을 이끌고 구해오는 작업도 영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내가 나중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가면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로 속였던 그 육신적인 선택을 또 비슷하게 해요. 멜기세덱 저기 아비멜렉한테. 그랬다가 창세기 22장에 또 인류 역사 최고의 영적인 선택을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왜? 우리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소속은 영적인 나라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육신적인 나라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정말로 우리는 영적인 나라와 육신적인 나라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어떤 나라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정말 이래도 나는 우물쭈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호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세상에는 저는 두 나라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각 나라의 왕이 누구냐예요. 왕이 누구냐. 육신적인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이며 영적인 나라의 왕은 누구냐. 두 번째로는 각 나라의 특징이 뭐냐. 돌아가는 원리가 제가 사랑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 각 나라의 결말이 무엇인가. 그 나라에 속한 자들과 함께 이루어질 그 결말이 무엇인가. 네 번째, 각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나라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이 소돔 왕의 백성들과 또 그 재물들과 이것들을 다 이제 그돌라오멜에게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과 재물들을 구해왔어요. 승리를 거두고 구해오는 장면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포로들과 그 다음에 재물들을 싣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돔왕이에요. 소돔왕. 문제야예요. 문제야. 롯이 살았던 그 도시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멸망하게 될 그 도시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자,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 왕은 어떤 나라를 상징할까요? 소돔 왕은 육신적 나라의 왕이에요. 소돔은 육신적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적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돔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소돔은 어떤 나라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불과 몇 장만 있으면은 멸망하게 될 악과 죄악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돔이라는 곳은요, 죄악의 원리가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거기서는요, 특징이 뭐냐면 불법이에요. 불법. 법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비참한 곳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릴 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가장 불법스럽고 가장 죄악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돔 왕이에요. 여러분, 소돔이란 나라가 진짜 엉망진창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 모든 것 위해서 나라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되도록 두고 보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조장하거나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취약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사악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소돔 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돔 왕이 착한데 나라가 엉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왕이 그 모든 정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소돔 왕이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나라의 왕은 누구냐? 사탄이요,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본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이그젬플이 뭐냐면은 바로 소돔이에요. 근데 거기서 짱이니까 최고의 막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누구라고요? 세상 주관자들, 이 육신적 세상의 주관자들, 왕, 소돔 왕, 마귀, 사단이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신자들마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머물러 싶어하고 우리가 끌어안고 살고 싶은 이 육신적인 세상의 왕은, 대장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고 그 모든 것들의 수장은 사단이요,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과 마귀가요, 여러분, 항상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야 하고 달려들면 그건 순진하죠.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오는 늑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그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드러내놓고지 않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을 보니까 참 착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참 괜찮은 것도 많은 것 같고 참 여기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할지 몰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나오게 되자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뜬금없는 사람이 찾아와요. 소돔 왕이야 자기 나라 백성들 데리고 오고 자기 백성들 재산 데리고 오니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뜬금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이 사람은 왜 나오는 겁니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사람은 뭐냐? 살렘 왕이에요. 이 살렘이 뭐냐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 도시가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의 왕이 불법과 죄악의 상징인 사단이라면, 세상의 육신적 나라의 수장이라면, 살렘 왕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살렘의 이름은 평화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 살렘이 예루살렘이 된다고 했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 모든 인류의 택자들의 저주를 다 감당하신 그 평화의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평화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뭐예요? 살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인 영적인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왕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왕이에요. 그분이 친히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두 나라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두 나라의 특징 중에 소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돔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과
이 탈법과 죄악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소돔 왕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저 이렇게 가져와 주신 것,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해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삼으면 내가 종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 그게 타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백성들, 이 왕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면 이걸 또 우리는 또 아이고 이 소돔 왕이 참 착하구나. 그래도 사람만 가져가고 물건을 또 아브라함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에게는 그 권리가 없습니다. 뺏겼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군사를 가지고 소돔 왕을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빌어야죠. 마치 무언가를 주는 것처럼 고마운 척을 그렇게 다 하지만 사실은 그럴 권리가 없는 사람이 탈법과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돔 왕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좋아. 사람만 보내고 재물을 가지라. 그게 정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을 주고 싶어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소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양심이 없는 곳이에요. 세상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양심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불법이 횡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 남자들에게 동성애를 하겠다고, 내가 저 남자를 소위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TV에 나오는 성추행을 하겠다고, 성폭행을 하겠다고 그 사람을 내오래라는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윤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양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소돔 왕이 물건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은 나 보내도, 왜냐하면 내가 다시 사람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네 걸 뺏어오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우리를, 이 육적인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웃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수장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집어삼켜서 영원한 불못에 넣을까를 고민하는 자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세상 나라의 왕과 결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이 사실을 알면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뭔가를 줄 것처럼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육신적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와 무슨 관심을 쏟아야 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큰 일이거든요, 여러분. 소돔 왕은 그런 존재예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집어삼킬 겁니다. 그게 꾸피티다스예요. 마귀의 유격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소돔 왕과 함께 살렘 왕도 대조되죠. 영적인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건 까리타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이 까리타스라고 하는 사랑이며 영적인,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영적인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그분의 머리로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해야 될 삶의 원리고, 신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될, 우리가 쫓아야 될 삶의 원리예요. 살렘 왕은요, 소돔 왕과 달랐어요. 소돔 왕은요,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어. 자기 거 찾아주고 자기 백성들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덜렁덜렁 빈손으로 와가지고, 야, 사람 넘기고 물건 너 가져. 내가 큰 인심 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심 쓰긴 뭘 인심 써. 다시 다 뺏어갈 거면서. 이 살렘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해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를 보호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와요. 근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소돔왕은 덜렁덜렁 빈손으로 왔지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왕이신, 영적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빚을 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되 빈손으로 덜렁덜렁 오신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신의 살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과 자신의 피라고 하는 생명의 음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빛이 싫어서 숨고 도망하고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게 까리따스예요. 그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영적인 나라의 운영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관심은요, 이거에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나라에 속한 우리가 이 나라를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퍼뜨려서 많은 이들도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이 죄악된 육신의 나라에 속해서 좀 더 잘 살까를 붙드는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죠. 멜기세덱의 이름이 그 직분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 누가 있어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영적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사시고 싶으세요? 이 꾸피티다스의 사랑이 막 유격적인 사랑이, 그래서 잘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것을 감추겠다, 나중에 뒤통수를 언제 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잠시 나에게 빵꾸 웃어주는 그 모습에 현혹되어서 평생 동안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릴 그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오셔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와 살을 찢으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카리타스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각 나라의 결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적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결말은 각 나라의 결말과 같이 갑니다. 영적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미 소돔의 결말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쾌락이 집중되었던 그런 도시죠.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라스베가스 이상 좀 될 거예요. 거기 보면 막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미국 라스베가스 가면 제가 가고 그걸 뭐 직접 해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래. 카지노가 있죠. 음란한 문화가 가득 차 있죠. 근데 라스베가스의 장점이 뭐냐면 돈이 싸요. 싸. 호텔비도 엄청나게 쌉니다. 거기는. 그건 제가 가봐서 알아요. 왜 그렇게 싼지 아세요? 거기 싸게 와가지고 그냥 싼 값으로 오래오래 머물면서 마침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돈 많이 쓰라고 싸게 해줘요. 사람들이 보글보글한데 사막 한가운데 밤에 막 불야상 이럽니다. 온갖 육신적인 쾌락이 다 있는 곳이겠죠. 여러분, 소돔이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나 그 소돔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에 맞아 불타버리고 마는 것이 소돔이라는 나라요, 그 나라에 속한 왕이요, 그 나라의 백성의 결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살렘이라고 하는 것, 이 성은 어떨까요? 예루살렘이 됐다 그랬죠. 훗날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평강의 도시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서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영혼에 영원하신 생명을 주는 참으로 평강을 이룬 그 화해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여러분? 소돔처럼 멸망하고 없어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 2000년 동안 제대로 이스라엘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지금 있죠.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있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소돔은 멸망되어졌고 또 이 땅에 있는 소돔이 상징하는 육신적인 나라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멸망될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어떤 나라가 있나요? 주님의 나라가 있죠. 그 주님의 나라의 이름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성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여 모든 소돔의 자리가 다 사라진 그곳을 이 세상을 완전히 편만하게 채워서 온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요. 흥왕하고 영원한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두 도시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육신적 도시, 육신적 나라가 훨씬 더 번성하고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권력있고 오래 갈 것 같지만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쩌면은 힘없고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욕먹고 무슨 제대로 된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온 천하 만물을 가득 채우게 될 그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각 나라의 백성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소돔은요, 말씀드렸지만 구피티다스의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죠. 유격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지배를 합니다. 그건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이중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거짓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참 저도 그랬고요. 순진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순진하다는 게 뭐냐면 잘 믿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감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놀 때도 속마음을 그냥 다 얘기해요. 그래,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와요. 그럼 내가 그러니 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솔직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어릴 때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똑같은 어린아이인데 어느 한 아이가 어른 티를 내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말, 어른 티를 낸다는 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나는 이 아이를 믿었는데 얘가 나의 소위 말하면 내 뒤통수를 쳐? 나도 이제는 내 마음을 내보내면 안 되겠구나. 언제 다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지 모르니.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 속에 많아지는 게 뭐예요? 의심 아니에요. 의심.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누구 만나면 그 사람 확 믿어주십니까? 그 사람이 속이려고 해서 속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의도는 없지만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들은 수많은 의심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요. 그것이 육신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왜? 속이려고 하는 나라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바로 그게 소돔의 왕의 모습이죠. 반면에 영적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왕을 닮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속임을 당할지언정 속이려고는 하지 않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물론 내가 기대가 너무 크면 저 사람이 그렇게 꼭 속이려고 하지 않았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뭐 속인 것처럼 내가 속았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게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영적인 나라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짓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거짓없이 서로에게 진실하게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얘기하고 용기를 내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그걸 또 이렇게 그냥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의 것을 또 공개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인데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육적인 세상에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불신 가운데 있는 날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속아줄지언정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가질지언정 저 사람에게 아픔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기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를 그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말을 안 합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불신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은가람 교회를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영적인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대표적인 영적인 나라의 백성이었죠. 그는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챙기죠. 소돔 왕에게 재물 필요 없으니까 나와 함께 고생을 했던 이 사람들의 분량을 줘라. 나는 필요 없어. 그럼 이것이 영적인 나라의 카리타스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설교 하나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하루아침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조금씩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나와 다르면 끝을 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대화를 막아버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의 명예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재물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소돔 왕이 야 재물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냐 이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재물로 너 다 가져가. 이 사람들 것만 좀 빼놓고 난 안 가질 거 다 가져가.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야 소돔왕, 죄악과 유욕과 이 범죄의 왕인 사단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부요하게 했다라는 소문이라도 돌까봐 나는 그런 소문조차 듣게. 왜?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유일한 공급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네가 그 영광을 찬탈해가? 나는 그 모습 못 본다 이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했지.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내가 앞서가면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했어요.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오로지 중생한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그 눈에 보여야 돼요.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증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거듭남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을지 안 닿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 영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이요, 그 영적인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왜 관심이 없겠어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어요. 언제든지 저는 그걸 경험해요. 그것이 목사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가슴에 답답한 것이 바로 그거. 정말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듣는다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관심 없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1년이 됐잖아요. 우리가 1년이 되면서 한번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 좀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 그래서 혹시라도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나왔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립해서 목사인 제가 은갈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첫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둘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그 나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혹시 주저하고 계신 분,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분명하게 영적인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나라로 쭉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제가 했던 말씀을 들으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왕을 따를 것이냐, 유격적 사랑이 지배하는 곳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까리타스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멸망할 나라에 갈 것이냐, 영원토록 영광되고 편만한 나라의 원리를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부디 제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또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책이든 누군가의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그 나라가 분명하게 내 나라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